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목말라하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보게 하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2장 보도록 하죠.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면 2장이 나오게 되지는데요. 자, 2장은 이제 두 가지죠.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과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이 바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이 선정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 이걸 보여주기 위한 7대 표적이 있습니다. 예, 그 7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가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잔치에 참여한 중에 도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야 지금이야 잔치에다 술 떨어지면 바로 전화만 하면 배달 오지요. 근데 이때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고 빚고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디서 배달이 올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예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재판할 수도 있는, 재판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중대한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 마리아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굳이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기적을 행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닌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셔, 이분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2장에 들어가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첫 번째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주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한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나라의 복된 성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죠. 예.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서의 저자들이 직접적으로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예수님의 선언 대신에 혼인잔치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표적을 소개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할 때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물로 포도주를 바꾸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희락과 기쁨을 예시해 주면 물론 장차 그 나라가 완성될 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칫날은 어떤 날이에요? 열받는 날이? 성질나는 날이? 아니잖아요. 예나 지금의 잔치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혼인잔치를 그냥 혼인잔치로 보질 않아요. 이게 계시 발전사적으로 결국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다. 모형이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면 모든 사람들 막 기쁘고 막 즐거워서 축하합니다 그러고 막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나라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변화시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가득히 채워진 것처럼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두 가지예요. 예? 물 같은 존재로, 물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포도주 같은 죄로 바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개차방처럼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예?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셨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예? 평양에서 김익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장에 가려면 고사를 지내고 가야 돼. 고사 지낸 내용이 뭐예요? 오늘 저 인간 진짜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고사 지내고 하는 만큼 유명한 깡패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변화돼서 그가 우리 한국교회에 초대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그 목사님이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깡패가 변화해 부흥사가 됩니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바뀌어. 예? 그러니까 뭐 자식들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 만나기로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채워짐을 통해서 이리 막 잔치장 한창 흥이 올라려고 했다가 떨어질 뻔했는데 계속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기적들은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하인이었다고 한다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물 갖다 부어라. 그래서 물을 시큼 갖다 부었더니 이거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물 부었잖아요.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같으면 지금 가서 나보러 빰맞이라는 얘기요. 욕을 뭐 무슨 욕을 얻어 먹으려고 이거 갖다 주라고 그래요. 라고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겠지요. 근데 하인은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요, 항상 뭐냐? 순종할 때 나타나요. 아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뭐냐? 그 포도주로 밖에서 떠나준 게 아니고 그 하인이 믿음으로 물을 떠서 갖고 가는 순간에 그게 변했을 거예요. 예,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는 그게 안 변했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을 하면서 계속 순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변화가 나타나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 13절부터 25절까지 오면 제1차 성전 숙정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본문은 공간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1차 성전 정화 사건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과 성전의 의미를 보다 밝혀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게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하고 또 3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갔다가 또 한 번 해요. 두 번씩 합니다. 이건 뭐예요? 옛날에 한 번 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차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부터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뭐예요? 흠 없고 아무것도 깨끗한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깨끗한 상태로 예루살렘까지 끌고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몇 시간이면 괜찮겠지만 뭐니까 먼 데는 오다가 중간에 하루씩 자야 되고 이틀씩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소를 끌고 갈 때 이 소들이 지치기도 하고, 또 집에서는 안 아팠어요. 병에 안 걸렸는데 가다 보니 또 병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컷 가져왔는데 병 걸려서 퇴짜 맞으면 이게 재물도 못 써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성전 주위에서 이거 양과 염소를 이렇게 팔아주면 굳이 저기서 소 안 끌고 되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소를 팔아.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주변에서 다시 사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서 이 짐승을 사고 팔게 만들었어요. 순전히 뭐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이권이 개입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보려고 해요, 아니에요? 예, 장사꾼이 손해보고 준다는 말은 거짓말이라잖아요. 절대 손해보고 안 줍니다. 예, 이거 절반이에요. 그래도 그 속에 남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손해보면 안 팔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돈 맛을 보니까요, 이제 그 제사장들하고 이제 이권을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제사장들하고 타협을 하면서요, 이제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가게에서 산 것만 통과시키다. 원래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면 그 앞에 검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검사해가지고 거기서 합격해야 제단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검사하는 제사장하고 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안 산 것은 여기서 통과시키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건대로 안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꼭 그래서 그 가게에서 사야만 통과시켜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10만 원이면 살 소를 여기서는 막 20만 원이 파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데 불만이 있겠죠.
그죠? 아니 다른 데는 10만 원인데 왜 여기는 20만 원이냐? 안 살란 말어. 이제 그렇게 배짱을 드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 가게에서 안 사면 제사장에 통과를 안 시키니까 어쨌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면 울며 겨자 몇 개씩이라도 어떻게라도 그거 사야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을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1년에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남자 20세 이상 되면 반세겔의 성금을 내야 되는데, 헌금을 낼 때 우리 달러로 내도 교회 받잖아요. 그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돈은 이건 부정한 세상 돈이라 그래서 이 세도 안 받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세금을 내려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그 돈으로 환전해서 맞춰야 돼요. 그냥 그대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떼요. 그러니까 이래서 떼고 저래서 떼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장사 속에서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래 아닌 거예요. 예? 따라서 저들의 행위는 성전에서 제사 의식을 빙자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탐욕의 행위이자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위하는 모독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 그래서 그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가 쫓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지, 물건 사고 팔고 거기서 돈 버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이 부분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는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예, 그럼 교회의 순수한 영적인 어떤 이런 사역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어떤 돈을 받고 사고 파는 이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파자회 같은 것도 하다 보면 결국은 뭐요? 교회 안에 자꾸 돈이 이입되다 보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저도 예전에 전도사를 사역하면서 파자회 한 거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예, 알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저도 그래요. 교회에서 직접 제가 돈을 주고받고 그런 걸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헌금 같은 것도 그냥 헌금하면 넣어라. 나 주지 말고. 책값도 나 주지 말고 그냥 거기다 넣어라. 왜냐면 목사가 자꾸 돈 계산 얼마요? 얼마 남겨줄까? 자꾸 이러다 보면 목사가 자꾸 돈에 관심을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돈을 잘 안 만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헌금도 그냥 알아서 그냥 헌금하면 찍어놓으면 됐지. 예? 뭐 물건을 살 때는 그냥 직접 그냥 거리 주세요. 직접 내 손을 거치지 않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손을 많이 안 거쳐야 돼. 그게 제일로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그래야 교회로서 순수한 이런 부분이 되지. 목사가 돈에서 야 나한테 돈 내, 뭐 이렇게 자꾸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교회에서 신령한 영적인 것보다, 그죠? 식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교훈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형식적이고도 인본주의적인 종교 행위,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문자적 조문에만 얽매여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구습을 타파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시간만 때우는 예배,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오늘날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뭐요? 내가 쫓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쫓아낼 예배인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성전을 헐라고? 너 성전 모독하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한 그 메시지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만 듣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설교를 들을 때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라고 그런 말을 왜 하느냐, 그냥 그 말로만 들으면 안 되고요,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의도, 목적을 이렇게 잘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귓구멍이 닫힌 사람은 안 들려. 그러니까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귀고, 잘 못 듣는 사람은 귀때기야.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귀가 열려라,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리를 못 듣는 게 귀가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무슨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는 데까지를 듣는 곳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래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 근데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그때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얘기인데 우리는 그때 못 알아먹었어. 이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는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이게 해석이 신학적 해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런 게 없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 이해가 안 돼. 왜 우리 몸이 성전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성전을 헐라 내가 지으리라. 그래서 요한이 뭐예요?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라고 해석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이 성전이다, 아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설명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표론적 모형적 성격을 시사해 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약의 성전은 구약에 보이는 성전은 신약신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 성전의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요. 그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성전 짓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하면 유대인들은요, 지금이라도 성전 지을 준비를 다 갖추고 있대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 성전 지어야 될 때에 이제 이슬람 서원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황금서원이라는. 그러니까 그걸 헐면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저는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 지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가 아니야. 그들이 또 눈에 보이는 성전 짓고 헛된 제사 드릴까 봐 내가 아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이방 우상을 딱 세워놔버린 거야. 이슬람 사원에서 딱 해놓으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 그걸 알면 거기 가서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이 권사님들이랑 같이 갔는데 이분들이 막 울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야 되는데 이슬람 서원이 있어서 이거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제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전은 어디냐? 천국의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적으로 쭉 말씀해 줘.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성전은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건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고 그랬거든요. 만나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성전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남의 장소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는 성육신하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을 이루신 참되고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시에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야 비로소 아하, 그게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영적으로 깨닫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이 오랜 동안 관행으로 내려온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그렇게 해왔던 거 고치려면 힘들어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 그래요. 이건요 우리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래 왔어요 라고 주장하는 게 많아요. 그죠? 이건 비성경적이야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이건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히 내려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로 되려면 뭐 1,0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 관행 있잖아요. 권사 되려면 최소 500원 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이건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성경 어디 있어요? 아니면 과감하게 내려놔야죠. 아닌 것은 관행이라고 해서 계속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가끔 보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 뭐예요, 이거요 오래전부터 관행이었어요 라고 자꾸 주장하는, 잘못되면 고쳐야죠. 관행이라고 하지 말고. 영적 예보죠. 성도 개개인이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됨을 늘 상고함으로 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제 성전은 뭐라고,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 심령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하여 다양하게 우리를 다루어가고 계신다. 우리가 성전인데 얘가 성전 노릇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채찍도 때리시고 너 그거 빨리 버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든지 연단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때로는 버거운 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라요.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및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증거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21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초기 유대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나 곧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믿었던 바리새파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얻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잘 보여준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통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제기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어이구 나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내가 몸집이 큰데 어떻게 엄마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게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니고데모는요 관원이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은요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 죄로 인하여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함에 있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 중생이다. 바로 그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을 완전히 깨트리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구원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자신,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 라고 밝히 말합니다. 네. 구원은 뭘로 받냐? 예,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낸 자기를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의 구속 사역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지? 예, 구원은 뭐 어디 가서 비싸게 돈 벌어서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곧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임과 그 정체성 확인의 요건인 율법 준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나 구제, 하나님을 위한 봉사 등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그들과 달라요.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선행이라도 달라요. 아시겠죠? 네. 그러나 본문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의 정수인 구원의 진리에 관해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거듭거듭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재증거. 앞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증언한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죠. 1장에서. 예? 그런데 본문에서 또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하여 투옥당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재증거한 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전반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최후 증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난 데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안드레나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거든요. 또 이제 유대 군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자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 중 몇 사람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다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죠? 근데 어느 날부터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아니 옛날 어제부터 언제는 우리 막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막 세례 요한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또 예수한테 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날 수가 있죠. 예,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우선권을 내세워서 세례 요한에 대한 정통성을 논하고자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요즘 뭐라 말하면 상표권이죠. 등록권입니다. 특허권이에요. 그래서 먼저 특허를 내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면 안 되죠.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 베풀었는데 왜 나중에 와서 왜 우리가 한 걸 왜 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단순히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불평을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는 겁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망하고 옆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뭐라 그래? 옆에 교회 망해도 우리 교회는 잘 되려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가 흥하고 옆에 있는 교회가 문 닫는다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마음 아파요? 예, 마음 아플 수 있죠. 예. 근데 바로 이제 그 세례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는데 사실 세례요한은 없어져야 돼요. 이제 왜? 그분이 왔으면 소개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뭐 유명한 가수 동남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탁 해서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래 놓고 어때요? 자기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환영합시다. 그러고 자기가 막 노래 부르고 계속 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 내려가 너 빨리. 왜? 자기가 역할은 그 소개하고 그분이 하도록 하고 자기는 내려가는 게 일이거든요. 어느 세례요한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려갈 때라. 나는 그분 소개했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야.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먼저 했는데 왜 특허권이 안 넣냐? 먼저 했으니까 원조니까 특허권을 해서 예수부로 그 못하게 하고 함부로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자기의 업무를 직시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과 경쟁 관계가 아닌 겸손한 순종의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교회끼리 막 경쟁을 해요. 전도하면서도 경쟁을 하고 뭘 하고 막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교회가 전도지 꽂고 가면 뒤에 있는 교회가 그거 빼고 자기 거 집어넣고 야, 그러단 말이에요. 아, 왜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자기 다른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로 와요 우리 교회로 와요. 그래서 아니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왜 끌고 오냐고.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되고 믿다가 낙심해서 중도에 포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전도해서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도지. 전도하러 맨날 뭐 새신자 초청잔치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한 번만 우리 교회 따라가 봐. 우리 교회 초청자들 가서 그냥 등록만 해줘. 그냥 선물 줄게. 그리고 다음 주엔 자기 교회 가.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새신자 초청잔치 할 때만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싹 빠져나가. 남는 게 없어. 왜? 남의 교인 데리다 했으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예. 결국 이러한 세례 요한의 태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성도와 복음 사역자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일깨워줍니다. 이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저도 칭찬받고 싶고 아이고 목사님 최고예요 이 소리 듣고 싶지. 그죠? 제 앞에서 막 다른 목사님 막 칭찬하면 저도 배 아파요. 나도 잘하는데 왜 내 칭찬 안 하고 왜 다른 사람 칭찬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저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어때요? 그럴 때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야. 아 그래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지. 이렇게 해서 빨리 바꿔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시험 들어. 아시겠지? 예. 그래서 빨리빨리 자기를 비우고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시험 안 들잖아요. 왜? 비워버렸으니까. 한편 본문은 후반부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내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구원을 차지함은 물론 항상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 감당해야 되겠다 그 말.
자, 영적 예입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타인을 섬기는 데에도 여유가 생기듯이 영적 실제의 삶이 풍성할 때 나눠줄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이 여유로워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유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여유가 없으면 어때요? 왜 줘 그걸 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럼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을 흥하여야 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육적 자아는 날마다 쇠하여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으로 적용될 때 영적 실제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자기를 내려놓으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그죠? 그게 자아 파쇄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4장으로 가지요. 4장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및 시나의 아들 치유 이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26절은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본장의 1절부터 41절까지 보면 그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 걸고 따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계속 있다 보니까 충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쪽으로 가십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가냐면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갑니다. 보통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중간에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로 가려면 곧장 가면 빨라요. 길도 좋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 탄다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건너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간단 말이에요. 먼 길을 돌아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소에는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이날따라 어때요? 그걸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나가냐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냥 바로 가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원래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죠? 망합니다. 자, 망할 때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아수르 왕이 다 끌어다가 아수르 제국 전 지역에는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모여 살지 못하게 막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람을 끌고 왔으니까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기서 사람 끌어다가 모으고 저기서 사람 끌어서 모아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막 여러 민족들이 혼합해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혈통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아니죠. 예, 섞였어요. 잡종들이. 또 영적으로도 각자가 올 때 자기 신들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자기 신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다가 또 그 땅에 있는 여호와 신앙도 있으니까 막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금오스도 섬겼다가 막 이래서 짬뽕이 되는 거예요.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그 땅을 가지시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가치관,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어떤 인식,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깨트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부정한 과거를 지닌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사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각해 하고 마침내 영적 기갈의 근본 해결자이신 당신을 소망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상의 이 여인, 예, 남자가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 예, 그러면서도 그 여인은 뭐야? 끊임없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그가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진짜 참 만족을 얻게 되고 참 평안을 맛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혈통과 인종, 종교상의 이유 등으로 멸시한 사마리아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조차 돌아보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결국에는 이방인들까지 모두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계신다는 점에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스라엘 너희만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온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좀 넓혀, 내 생각을 좀 넓혀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사역이 있을 걸 아시고 사마리아에 가서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빌립에 가서 그냥 거저 먹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막 사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셨고 예수님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가서 다 손봐 놓으신 거죠.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첫째, 예수님의 복음은 제한적이거나 특정인의 것이 아닌 인종, 빈부, 귀천 등의 차별이 없다. 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가. 또 부정한 여인까지 가.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술 먹으니까 교회 오지만, 담배 피니까 교회 오지만 그게 돼요? 아니잖아요. 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너는 오지마, 너는 이러니까 오지마, 이렇게 자꾸 선을 그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트리라고 말이에요. 자, 복음 전도자는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가급적 상대방과의 접촉점을 찾아서 상대방이 쉽게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지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나자마자 더러운 여인아 예수 믿어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뭐하러 왔어요? 우물가에 뭐하러 왔어요? 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관심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야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래, 내가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네가 나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도리어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물 뜨는 바가지도 없고 도리박도 없고 물 뜨는 그릇도 없는데 자기가 물 달라고 한다고 하니까 아니 너는 뭐 술이 도리박도 없고 물 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이 있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어때요? 복음을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접촉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 사람의 관심이 뭐냐? 그죠? 그 사람 관심이 뭐냐?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전파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걸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뭐냐면 신상 파악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성향이 뭐고 뭘 좋아하고 심지어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이걸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혹하는 게 그런 거죠. 잘 써먹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것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일러신 참된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전 인격을 바침으로써 행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당시는 뭐야? 서로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제사들이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고, 그리심산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요즘도 그러죠.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아.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아. 천만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말이죠.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절 54절에 보면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두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에 대한 표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후에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배척하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왜 그러면 자기 고향,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뭐 기저귀 타고 다닐 때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야야야 걔 내가 기저귀 타고 다닐 때 봤어. 이걸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육적으로 알았다는 거야. 육으로 알았다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알 때 육으로 알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가끔 그래요. 저 친구들하고 만나면 제 친구들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제 눈치 살살 봅니다. 모여도 동창회 같은 데 모여도요. 왜? 자기는 교회에서 집사하고 권사드리고 그러니까 제 눈치 살살 보면서 해요. 예. 근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그래. 네가 목사냐? 예? 그러면서 야, 다 목사라고 그래도 나는 야, 너 친구야. 어? 그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뭐 학교 다닐 때 뭐 같이 뛰어놀고 심지어 뭐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목사 취급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대접해달라는 말이 아닌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렸을 때 나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야, 다 목사라고 나는 너 목사라고 안 해. 너 친구야. 이제 이렇게 한다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깨뜨리기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들이 그런 거예요. 야, 사람들이 다 따라요. 너 그리스도라고. 너는 에이 내가 다 알아. 너 목사 아들이잖아. 예? 그것 때문에 그걸 못 깨뜨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편견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이걸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는 믿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아시겠죠? 내 편견을 깨뜨리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대한 예고편이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듯이 나중에 유대인들도 예수님 배척할 거라는 거죠. 자, 본달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주도록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두 지역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은 빌라도 총독이 통치를 하고, 저 갈릴리 저 북쪽은 헤롯 왕의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다스리던 시대예요. 네. 근데 그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 그러니까 그걸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이방인의 아들 헤롯 왕의 그 신하 왜 그럴까? 그건 뭐냐면 지금 자기 고향에서 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자기 고향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라고 다 자기 고향 사람과 유대인들이 다 배척을 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받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요한이 그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섞여 있어요. 자,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때부터 이방인의 관심을 가졌고 이방인이 이렇게 치유한 받았다. 근데 유대인은 뭐냐? 너희들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만 봐라, 예수도 안 믿었다. 자, 이런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시야말로 모든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죄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권능을 지니고 계신 전능자이자 구세주라는 점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못 고치는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통해서 와, 이분이 누구지? 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걸 믿도록 하려고 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심각한 위기나 죄악 가운데 처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믿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못 믿으면 그런 말 누가 하겠어요? 믿으니까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실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거나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못 고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참 그래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더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하고 기도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죽어도 안 해. 참 그거 왜냐? 믿음이 없어서. 기도라는 것은 그분이 계시다는 거, 또 내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을 때 기도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그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이 돼?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 예, 믿음이 없으니까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죠? 예?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믿어 도무지 의심치 않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같은 표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저치 말고 주가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고 저를 의지해야 할 것이다. 예, 꼭 보고만 믿고 뭐 경험했다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왜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말씀 안에 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사라질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삶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러 사마리아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했고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드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난 이미 먹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난 이미 먹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지금 양식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와서 먹을 거 드렸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래. 왜 영의 양식이라는 게 뭐냐?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쫄쫄쫄 읽는다고 양식이 아니에요. 제가 늘 그래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뭐냐?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갈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쫄쫄이 알아. 근데 갈비 안 만들어 먹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레시피를 안다고 내가 배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레시피에 맞춰서 갈비를 해서 맛있게 먹어야 이 갈비 맛이 이 맛이구나. 맛있다. 이렇게 해서 먹어야 내 거 양식이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양식이 되질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사라졌을 때 그게 진짜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막 배고파해. 영적으로 너무 곤고해요. 성경 읽는데도 나는 힘들어요. 그래, 왜? 읽고 끝나서 그래. 그걸 실천해서 삶에서 사라졌을 때 그 양식이 돼서 영에 막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살지 않으니까, 살지 않고 레시피만 자꾸 아니까 더 배고픈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이 되길 바래요. 자, 5장으로 갑니다. 자, 5장은 그 38년 된 병자 치유 이적과 안식일 논쟁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기 증거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저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이 있잖아요. 나 그 연못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연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물 저장 탱크예요. 어마어마하게 깊고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파요. 이렇게 땅을 파서 그 빗물이 왔을 때 그걸 싹 가둬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올 때 그 물을 퍼다가 쓰는 그런 우물과 같은 거죠. 예. 거기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여러분, 38년 병자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해주냐면 이건 치료 불가능. 그냥 금방 아팠으면 어떻게라도 고칠 수 있지만 여러분 38년 되면 그건 안 돼, 그거 못 고쳐 라고 하는 아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들이 뭘 안 해봤겠어요? 그죠? 여러분 몸 아팠을 때 뭘 안 해본 게 뭐 있어요? 하여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요. 약이란 약은 다 해봤고요. 다 해요. 막 침이란 침은 다 맞고 어디 치료기라는 치료기는 다 해보고, 예? 다 해봅니다. 예, 그래도 오래된 건 잘 안 나와요. 그죠? 예, 마찬가지요. 이 38년 됐다는 말은 이제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서의 7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이자, 동시에 권능의 주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행해진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평일에 하시면 분쟁이 없는데 꼭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쳐줘 가지고 말이지. 예,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오늘 안식일인지 모르고 내가 깜빡하고 내가 그 일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예수님은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식일날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잘못되어진 것을 고쳐주려고 일부러 하신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하신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여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점.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부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시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 그것 때문에 막연히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소망, 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단번에 해결되잖아요. 네 침상 들고 걸어가! 그러니까 어때요?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도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 뒤고 메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전능자라는 점을 깨닫게 하신대. 사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을 얻으라는 한 생명의 선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몸 아파 보신 분들 그래요. 1년만 아파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7년, 8년 동안 목 발치고 살아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8년이 아니라 38년이니까 나는 여기서 명함도 못 내밀지. 그죠? 지금 뭐 아픈 지 한 달 됐다, 1년 됐다, 어디 가서 명함이나 내밀겠어요? 38년 앞에서?
아무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단지 육신의 질병에서만 해방된 게 아니라 그걸 뭘 말해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 영혼을 치유하시는 영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때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묶여서 죄를 짓고 그걸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때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자,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할 수 없는 어떤 그렇게 묶임받은 상태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부분이 됩니다. 오늘도 이 영적 중풍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그죠?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지, 찬양도 안 하지, 그냥 명칭만 갖고 있어요. 나 이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조사하죠. 종교가 뭐요? 기독교요. 말은 잘해. 기독교요라고 해놓고 1년에 성경 한 장을 안 읽어요. 기도 일부를 안 해요. 전도는 더더욱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독교요, 종교가 이렇게 한다는, 이게 뭐예요? 38년 중풍병자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나 교회 다니죠. 40년 됐어요. 50년 됐어요. 그럼 뭐예요? 중풍병자인데, 영적인 중풍병자인데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자, 10절부터 18절 안식일 논쟁입니다. 자,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쳤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죠. 참 어찌 보면 38년 된 그 고통 속에서 치유 안 받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우, 축하해. 아이고, 얼마나 행복하, 얼마나 좋아. 그래서 치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축하해주는 게 아니고 오늘 왜 안식인데 왜 고쳐준 거야? 이제 거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왜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왜 해서는 안 돼? 왜 안식일을 위반하느냐? 이제 거기에 꽂힌 거야. 그러니까 그를 고쳐준 부분에서 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유대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 제가 늘 말하는데요, 이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비본질에 매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본질, 본질과 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본질이에요. 근데 왜 술 먹냐 안 먹냐, 이거 비본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냐 안 믿냐 안 따져. 왜 술 먹냐, 이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본질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성도들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매여서 진리가 아닌 부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예? 교회 다니면서 담배 필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 믿으시라고. 담배 핀다고 지옥 안 갑니다. 일이야 맞잖아요. 그렇다고 담배 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담배 피냐,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본질, 그가 신앙이 잘하고 믿음이 잘하면 그렇게 끊으라고 안 해도 끊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끊게 만드셔. 그때까지 좀 기다려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똑같아. 유대인들의 태도는 뭐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해버리고요, 형식주의와 예식주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날 그런 일을 했냐, 요것만 따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빨리 고치셔야 돼요. 왜냐? 그들은요, 오랫동안 물들어온 그 유대교를 맹종한 결과, 맹종, 우리가 맹신이란 말이 있죠. 무조건 믿는 사람들,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거 안 따져. 이게 맹종의 문제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오래 전통이 하다 보니 아예 그냥 그게 옳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을 따라서 자신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예,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바꿔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안식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예, 아무 일도 안 한다 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개념을 깨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를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날 주일날 뭘 안 하는 걸 자꾸 주일날에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왜 주일날 어디 가냐, 왜 주일날 뭘 사 먹냐, 왜 주일날 뭘 일하냐, 자꾸 그것마다. 물론 육신의 일을 위해서 하면 안 되죠. 그죠? 육신에 뭐 돈 벌려고 주일날 나간다, 이건 아닙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쓸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주일날 누가 배고파해요. 근데 주일이니까 나 밥 못 사줘, 이런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배고파서 지금 죽겠다는데 주일이 뭐 있어요? 그리고 밥 사주지. 밥 사줄 수 있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게 문제지, 주일을 핑계로 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게 죄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부분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일날 오늘 아무것도 안 한 날이에요. 갑시다. 오늘 주일날 움직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주일날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단지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아시겠죠? 육신을 위해서 돈 버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삶이 되는 날이라.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을 바꾸시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도 구약적인 안식일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요, 오늘날도 어느 교단에서는 주일날 뭐 돈 쓰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가지고 계속 무거운 짐을 자꾸 지는데요, 그건 성경의 이 안식일의 주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막 함부로 막 하고 또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선이 있어야 지킬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선을 막 넘나들어요. 예. 19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언한 예수님. 앞달락에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일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말을 고집했던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과 분노를 자아내었고요, 더욱이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칭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예,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사태가 더 악해졌어요. 예?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예?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범한 데다가 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동등하게 하나님과 나 하나다, 에?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에?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 안 맞으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성난 유대인들 향해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4가지로 증명합니다. 네, 4가지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전혀 비밀이 없다. 예, 나와 아버지는 비밀이 없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심판사역에도 함께 동참하시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셨다. 아버지의 심판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의 권세를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함께 경배를 받으실 거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내용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처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처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최후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큰 충격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그럼 믿고 왔거든요. 그죠?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근데 예수님 뭐라? 아니야, 나를 안 믿으면 구원 안 받아.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겠죠. 자, 그 충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져야죠. 예. 근데 충격에서 끝까지 자기 고집 내세우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30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증거입니다. 자, 자신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앞달락해서 증거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다른 증거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앞길을 예배하러 온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예로 들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성을 증거해주는 강력한 증거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사역이 스스로를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표적을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세 번째,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 가지 증거 가운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대표작격인 모세에게는 최대의 존경심을 나타내었으나 정작 모세 율법이 성육신하사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미처 깨달지 못하여 예수님에 대해 불순종과 배척으로 인간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걸 깨달지 못하면 예수를 못 믿게 돼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 형태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께 그들을 고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 진리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설교 시간에도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듣기 싫은 건 안 들어버려. 강의 시간에 똑같을 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진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침 칼빈이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웨슬리가 지금 지금 이 세상에 온다면, 와서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칼빈이 막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머리털 다 쥐어뜯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개혁했나? 그러면서 옷감 막 찢고 그럴 것 같아. 개혁했을 때 그거하고 너무 변질되어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줬던 그 말씀을, 모세가 다시 오면 모세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그 말씀 준 건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했냐라고 모세가 소리에 책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걸 잘 지킨다고 지켰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도리어 모세가 와서 책망할 거다. 내가 왜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알아들었냐.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닌데 왜 그렇게 이해했냐라고 모세가 도리어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분을 제대로 아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 중에서도 풍부한 성경 지식과 폭넓은 신학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지식이 말씀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걸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정말 그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의미가 없지요. 영적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베데스다의 병자와 같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병든 부분이 있다. 삶 속에서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신령한 고민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베데스다 병자와 같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런 영적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만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귀가 가려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눈이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귀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